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2부 10장입니다. 붕어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붕어빵. 오늘은 기독교 강요 2부 10장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유사한 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어떻게 같은가, 구약이라는 옛 언약과 신약이라는 새 언약이 어떻게 같은가,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같은 중보자, 같은 언약으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중보자가 있어서 서로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언약의 내용과 언약의 목적과 언약의 중보자가 같다. 서로 같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붕어빵이다. 이렇게 은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 상관없는 성경도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굉장히 아주 유사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의 내용, 구약의 언약의 내용이나 신약의 언약의 내용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언약의 목적과 신약의 새 언약의 목적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룰 중보자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중보자니까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이스라엘 역사고 이스라엘 율법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은 안 봐도 돼. 우리는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찢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우리는 그냥 신약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또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 새 언약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세적인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고, 현세적으로 살아가는 땅과 물질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수명이 장수하는 그런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어디 한 군데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또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가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은 오직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이야기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땅을 주겠다, 또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겠다, 또 복을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약은 어디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는 책이고, 신약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을 약속하는 책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란 말이에요.
구약도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세적이고 또 영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야곱이면 야곱, 다윗이면 다윗 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도 역시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내세적인 복이라는 것을,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이 안경을 제대로 끼고 읽어야 돼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의 이런 깊은 진리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을 이제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대부분이 다 사도들이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말이죠. 근데 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겠습니다만도 이들이 주로 성경을 기록할 때 밝혀내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야곱이면 야곱, 다윗이면 다윗,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성취가 될 것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밝혀내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이 내용을 놓치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신약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 그 약속의 중보자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겉으로 볼 때는 다 현세적이고 또 물질적인 복을 주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항상 누구 안에서 그 약속을 바라봤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를 바라봤어요?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삶을 살았다. 이게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이제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해석을 해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는 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의 떡을 나눈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요
구약 성경에 요 홍해의 사건을 뭐라고 해석을 해주고 설명해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뭘로 비유해서 설명합니까? 우리가 다 세례를 받은 걸로 똑같이 한 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물을, 홍해를 쫙 통과하면서 한꺼번에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란 뭡니까? 세례란 구별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례란 뭔가 달라지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구별이 되는 것이고 씻겨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를 내가 아멘하고 믿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실제로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샥 씻어서 우리가 피를 뒤집어 쓰는 거란 말이에요. 피를 뒤집어 쓰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건. 요걸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의 홍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쫙 건너므로써 이스라엘이 통째로 백성 전체가 한꺼번에 다 구별된 백성, 죄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건져진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잖아요. 다 똑같은 하늘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성찬식을 나누잖아요. 그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나누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심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갈증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갈증을 해결하며 사는 그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이스라엘이 실제로 현세적이고 또 물질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언약은 내세적이고 또 영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의 세계에 영원히 받을 복이 아니라 내세적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바라본 게 어디냐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사모하니 이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11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그 선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이나 이런 다니엘이나 또 다윗, 이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매일매일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인해서 항상 뭘 바라봤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 더 나은 본향이 뭐예요? 그게 내세적이고 그게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복을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항상 그들의 눈은 항상 어디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고요? 더 나은 본향, 곧 영적이고 내세적인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땅에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남들한테 부러울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러움을 입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지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흉년을 피해서 저 블레셋으로 또 가서 거짓말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삶도 살았고요. 또 이 없는 자식을 준다는 약속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도 겪어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만히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풍부하고 이 현세에서 정말 하나도 걱정 근심 없이 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도 역시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뭘 바라본 거예요?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이 되는 그 야곱조차도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아주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이 땅에서 풍부하고 또 높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야곱도 평생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 하나님의 그 복을 주겠다는 약속 하나 그걸 지키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서 거기서 사는 삶부터 시작해서 그는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한테 거의 착취당하다시피 하는 그 20여 년의 생활을 이렇게 살고 그리고서는 이제 고향으로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늘 염려와 걱정과 또 수많은 자식들의 그 싸움과 갈등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아들 요셉을 또 잊어버리고 또 형제들이 또 다투고 싸우고 이러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했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늘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지만 땅에 있는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이 가득 찬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자꾸 땅에 있는 것을 주려고 그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실상은 다 뭐였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땅을 살면서 늘 뭘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욥의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갑절의 재산도 받고 이전보다 훨씬 더 또 이전과 같처럼 자녀를 또 받았고 그런 삶을 살으니까 욥이 이 땅에서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겠거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욥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같으면 누가 내가 너에게 갑절의 복을 줄 테니까 지금 있는 자식들 다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런 고통을 겪겠냔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누가 그런 고통을 겪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현세에 있는 그런 것에 집착하면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현세의 것을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 거예요?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욥이 그 고난을 팍 받고서는 고난의 끝자락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자기를 구원할 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언젠가는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욥도 뭐를 바라보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의 구원자를 바라보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말하는 그 구약 성경에 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 의지하고 땅에 있는 것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것 뒤에 있는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구약 성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주님이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해결의 종착점이 어디예요?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뭘 바라보게 하세요? 하늘을 더 소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건강이 약해져가지고 정말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져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믿음의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내세적이고 믿음의 결국은 영적인 이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관심을 둬요.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 그것 때문에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이것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붕어빵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같고 언약의 목적이 같고 언약의 중보자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삶에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내세적이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구약 성경도 그랬고 신약 성경도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도 바로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으로 오늘도 이 고난의 삶을 이겨내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거뜬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